다들 국제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에요. 아시죠?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 정확한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하마스가 이슬람 무장 그 조직이죠. 이들이 그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포를 거의 한 5,000발 넘게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스라엘과 중동 관련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국제 뉴스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국제 뉴스들은 다 이스라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동 편을 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문제 있다. 이스라엘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근데 사실 공격당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공격당했고 실제로 로켓포를 쏜 거는 하마스예요. 하마스가 나쁜 거잖아요. 누가 공격했어요? 하마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공격당했고요. 그런데도 그 국제 뉴스나 뭐 한국 뉴스나 이 언론들을 보면은 언론은 일제히 이스라엘 비난해요. 이스라엘의 뭐 극우 정권 때문에 이 모든 게 일어났다면서 이렇게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잘 보세요. 항상 이스라엘 편 드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랑 영국. 특히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 군대까지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항상 지켜줍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럼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종교랑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자, 청교도 세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국가죠. 그리고 이 청교도의 뿌리는 영국이죠. 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력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은 거예요. 이 개신교는 카톨릭이랑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같은 기독교 아니야? 같은 하나님 믿는 종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교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완전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스라엘 편을 들질 않아요.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개신교랑 성경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 교황권 유지 때문에 그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랑 그 카톨릭이랑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 일단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성경책이 다릅니다. 특히 그 신약 성경은 그 권수가 같은데 구약 성경이 달라요. 구약 성경은 카톨릭이 더 많아요. 그 개신교가 읽는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거는 정통 유대교 오소독스 주의시들이 읽는 구약 성경이랑 같아요. 39권. 거기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신약 성경 27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6권이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구약 성경 그 39권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7권의 추가적인 책이 추가되어 있어요. 카톨릭이 추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라 하면은 정통 유대교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통 유대교랑 같아야 되거든요. 정통 유대교랑 다릅니다. 7권이 추가되어 있어요. 왜 7권을 추가했냐? 교황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근거 없는 책 7권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이 이 7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7권을 추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톨릭은 그 반이스라엘적인 정서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원래 뜻이 왜곡돼 버립니다. 7권이 추가돼 가지고. 아시겠죠?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 거기다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번역할 때 이 카톨릭 성경은 좌파 진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신교인들이 그 최고로 치는 성경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성경책은 성경
그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사전적으로 아주 가깝도록 최대한 그 의미가 가깝도록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번역된 것이 개신교의 성경책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일단 성경 자체가 같지 않고, 그리고 같은 텍스트에서 유래한 어떤 개념이어도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카톨릭에서 나온 신학 중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그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유대교인들이 믿던 그 구약시대의 경전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아, 이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거부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그 로마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독교가 로마를 타고 번져갔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갑니다. 뭐냐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개신교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이제 로마 교황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어떤 식으로 신학을 해석하냐면,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 그 축복들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축복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다 가져간다.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대체신학이 카톨릭으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적인 그런 기독교를 그 교황 중심의 기독교로 옮겨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이죠.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신학이 개신교 안에서도 만연돼 있어요. 왜냐면 개신교도 원래 그 카톨릭에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개신교 안에서도 만연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안에도 굉장히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종교개혁의 주축이 돼가지고 영국 중심으로 미국 중심으로 뻗어나갔어요. 이게 청교도들이죠. 그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대체신학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 기독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젠타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결국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 그런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 하나의 세력을 만든다. 이게 결국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스라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현대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 특히 영국과 미국을 중심한 청교도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미국의 청교도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그 개신교 생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막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기도 거의 안 하거든요. 한국인들 먹고 사는 거 바쁘기 때문에 그냥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맨날
남한을 위해 기도하고 뭐 남북한의 뭐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 다니면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미국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성경에 적혀 있기를 그 이스라엘이 결국엔 나중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림하시고 그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사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파생돼 나온 곁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가지를 절대로 저버리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굉장히 아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미국의 여론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미국의 이 청교도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경이 나온 땅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일어나면 영국이랑 미국이랑 특히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군대까지 보내면서 이스라엘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뉴스만 딱 보면 뉴스가 전부 이스라엘 까대잖아. 이스라엘은 저렇게 막 극우 정권이 들어가 있고 막 저렇게 뭔가 막 이렇게 꼰대 같고 뭔가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왜 저런 나라를 자꾸 미국을 이렇게 감싸고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러는데 이 모든 게 종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모르면 그 미국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국제 뉴스 같은 그 국제부 기자들은 종교를 잘 몰라요. 종교 생활을 대부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인문학 공부하시고 국제정치학이나 막 신문방송학 전공한 사람이라서 종교를 거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미국 관계를 맨날 해석하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엔 석유를 둘러싼 이권 때문이다. 뭐 그거에서부터 뭐 중동의 정치적인 그런 패권 장악 때문이다.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이론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이스라엘을 비롯한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핵심엔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개신교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 정신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런 뿌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좌파 진보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현대 2023년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 아주 고대에 적힌 이런 성경 경전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맘대로 하자. 우리 맘대로 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좌파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이 동성애 문화 운동, 좌파 진보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보수 정권이 그 굉장히 그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국가 체계를 드라이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보수 정권도 청교도적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관계랑 그 중동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가 다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평생 개신교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자고 목사님이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미국 오시면은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시다. 갑자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축복을 받는 가장 큰 통로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축복을 받죠. 그게 1차적인 축복입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고 있는 그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이다 하면은 모든 일을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개신교인이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님의 삶에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님이 뭐 예를 들면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님이 회사를 뭐 구인 뭐까 취직을 위해서 본인이 막 노력하고 있거나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나 장학금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님이 막 뭔가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나 뭔가 그냥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일들을 모두 중단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평화, 그걸 위해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실 중동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게 결국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라고 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플랜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님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은 박사 때 인생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진짜 큰 축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이제 그 뒤로 제가 가끔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삶에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한 가지 팁 알려드렸습니다. 큰 축복을 받는 법,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